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더 화려한 언변으로 더 화려한 학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우리 사도 바울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 학식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신의 개인의 변호, 나는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변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진실함 그리고 성결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바울은요, 단지 자신의 명예와 입장을 세우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않을까 더 염려하고 그래서 목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현혹되어 버려서 신앙의 의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사도이다 내가 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사랑 때문에 감수한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너희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또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돈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언변을 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그것만큼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오히려 학식이 뛰어났지만 오히려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성도들은 오히려 저 사람은 돈도 받고 더 권위가 있어서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요, 이 자신의 위치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요,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요, 자신을 오히려 비우고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오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기쁘게 쓰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요, 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얻고자 하는 참된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는 것에 더 기쁨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사랑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덜 사랑을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이고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요,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이 많지만 먼저 사랑하기 원하는 자들은 적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에 더욱더 신앙을 해야 하고 더욱더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18절에 이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 간접적으로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의심을 반박하죠.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요, 정말로 진실하게 행동하고 누구보다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신실함과 헌신과 봉사로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실함 속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역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내용도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방식도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투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동역자들 또한 같은 태도를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정말로 많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은요, 재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은요, 재정을 공개하고 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재정 때문에 또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재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디도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곡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가 무엇이든 바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과 언행과 행동을 참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참된 회개와 참된 성숙과 참된 신앙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덕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언행, 덕을 세우는 행동, 덕을 세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 거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태도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건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다음에 방문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개인적인 죄와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20절의 말씀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어지러움 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무서운 죄들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방종의 죄도 언급을 합니다. 이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는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요, 우리가 자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죄를 우리가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오히려 더 섬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버리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